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를 살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가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고 생각을 다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다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음식에 손을 넣을 때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그의 마음이 단련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된 대로 단련돼 버리면 여러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소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택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나 정도만 신앙생활 좀 해보라 그래. 나만큼만 좀 기도해보라 그래.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겨보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역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예배 시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가 정로를 걷는 것인가? 자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길을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신없이 막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고 막 가다가 어느 날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 이게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도 안 되고, 삶의 어려움이 막 산적해 있고, 나중에는 코너에 딱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 들려주고 하시는 정말 엑기스의 말씀을 딱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제물되어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고난의 길을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왜 죽으시지 도대체? 왜 죽어야 돼?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우리나라를 빨리 회복하는 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탈출해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시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시청각 조제로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기억에 남길 때 말로서 하는 게 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말로서 하면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과 눈으로 함께 보게 되면요, 기억이 더 오래 새겨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직접 한 번 더 하게 되면 잘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12제자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얼른 받아가지고 낼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라 하는데 잘근잘근 씹어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받아놓고도 떡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23절 보세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행히 이거는 먹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네. 마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 이건 내 피다. 만일에 마시기 전에 내 피다 이랬으면 먹으면 넘어갔겠습니까? 충격이죠. 충격적인 효과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포도잔을 따라주면서 야, 이거 내 피다 마셔라 이러면 마시겠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피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준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요. 죄가 없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죄인된 사람의 몸에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요셉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되니까. 죄인의 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구속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하려 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해서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임해 있는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그의 살은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주지 않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멸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저주를 이길 방법이 없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왕노릇하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은 죄가 있는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딱 가가지고 그 죄 사함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속에는 합법적으로 이 죄의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구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함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사장이 피가 닿아야 돼요. 몸에 오른쪽 깃볼에 손에 발가락에 몸에 피가 발려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죄 사함의 원리. 인간에 가서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누, 제일 좋은 이런 세제 사와 가지고 몸을 씻고 닦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예수의 피가 닿을 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릇 하나님께 쓰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도 전부 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속하여져서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어요. 피가 닿을 때 그릇도 거룩해지고 장막도 거룩해지고 성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공로를 믿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어서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내 안에 있던 나를 그동안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장악해있던 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닿을 때 여러분 믿어지고 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 외에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착각하는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거나 우리가 죄사함 받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몰랐다니까요.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에도 감동해서 아멘,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답답해. 이게 무슨 예수님 뭐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살과 피가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섭섭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내 마음도 몰라주네. 내 마음도 몰라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차라리 죽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정말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앉을 거라고 나도요 저도요 그러고요 절대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치 옆에 보고 계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이 확 올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예수님 아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따라서 나도요 또 나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한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내 마음이 막 이러잖아요. 어떤 다른 상황에 놀려주면요 정반대 상황을 얼마든지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명 특별히 최고 리더 그룹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하여튼 기도하는 자리는 계속 데려가요.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변화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헛소리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너 주님 말씀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열심 갖고만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될 텐데 기도도 저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좁니다. 육신이 피곤하오니 열심히 줘라. 주님 왜 데려갔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되어서 뚝뚝뚝 흐를 정도로 애를 쓰고 힘을 줘서 막 기도하니까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람의 몸에 힘을 너무 주면요 이 안에 피부에 조직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요. 눈도 마찬가지. 눈에도 이 실핏줄이 막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실핏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요 막 힘을 쓴 사람들은요 눈에 이게 실핏줄이 막 드러나면서 터져버립니다. 제가 아는 자매도 같이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 이 실핏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다고. 우리의 신앙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저는 틀림없어요.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요, 날이 새기 전에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요? 나도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다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수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길을 가져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핵심을 콕콕 집어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 깨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깨어서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 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 기도의 문이 꼭 예배드릴 때만 기도의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평소에 깨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못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그 비가 내려가서 그 멸망해 하는 그 당일날까지 뭐 했냐 그러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갈라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깨어있으셔야 돼요. 평소에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준비해.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라. 5 처녀는 지혜롭고 나머지 5 처녀는 미련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말해. 그때 갔다 신앙을 막 준비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려요.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피가 발려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가 발려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의 봉사하는데 십자가의 피가 발려 있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내서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 주를 섬겨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 기도하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성깔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죽음이 선포라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상처받을 일도 없어. 나는 죽었는데 뭐. 봉사하다가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를 섬기다가 왜 실족합니까? 시험에 듭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배드리다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복음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하시는 산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니까 행복할 수밖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내 삶 관리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날마다 평소에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